수많은 금괴가 들어있는 그 금고를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서, 기업의 중요한 문서를 아무에게나 맡기고 또 그 정보를 누출하도록 하겠습니까? 굉장한 그 인재를 아무에게나 위탁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세계복음만은 이 중요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위임하고 부탁하고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4장 고린도기를 향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 비밀을 맡은 가정, 하나님 비밀을 맡은 교회 현장, 그게 주역임을 알고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응답을 확인하고 누려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래 나와야 될 텐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사람 앞에 살아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뭐 받을 수 있다? 인정받게 돼 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주변에 여러분을 직장에서 학업에서 쳐다볼 때 여러분을 바라보고 저분 정말 그리스도 사람 맞구나, 예수님이 맞구나, 이러면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 자체가. 저 사람 교회 장로한테 엄청 많이 처먹는다. 이래 되면 곤란한 거죠. 아주 사생활이 문란하다. 복음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복음 속에 있으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복음이 뭐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래요. 사람 마땅히. 이 점을 여러분 마음 깊이 명심해야 돼요. 사람 앞에 살라 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살지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뭔가 저분에게는 있는 것 같아. 저분에게는. 드러나요. 어제 우리 집중훈련한다고 이제 핵심 맞추고 점심시간이 됐잖아요. 집사람 같이 이제 교회 옆에 이제 충무김밥을 먹으러 갔어요. 다 먹고 일어나려 가는데 아주머니가, 식당 아주머니 주인이 나를 쳐다보더니 목사님이십니까? 이래 될 텐데, 아이고, 피부가 왜 이래 좋습니까? 드러나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드러난다니까요. 그 중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피부 색깔 이야기합니까? 이 음성 이야기합니까?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 저분은. 이게 뭐 꾸민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폼 잡는다고 성경 펼쳐 놨다고 그거 알겠습니까? 사실 그것만 해도 돼요. 제가 이 청년대 직장에 있을 때 점심시간 됐을 때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일 안 했다니까. 그냥 도시락 놓으면 그냥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되면 그냥 기도하고, 이거잖아요. 평상시 24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쭉 있다. 근데 그걸 누가 지켜본다나 상상도 못했다니까. 그거 했는데 같이 일하는 동생 두 사람이요, 저한테 예배 들어오고 싶다고 우리 교회 따라와서 두 사람 예배 들으러 왔다니까. 뭐만 했는데 그냥 폼만 잡은 예수 믿는 거, 흉내만 냈는데도 불구하고 저 형이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오더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게 엄청난 거죠.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 일꾼이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겨진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라 이 말이요. 충성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고람되의 신앙. 그겁니다. 오늘 그 이 메시지예요. 첫째입니다. 어떤 비밀을 갖고 있고 어떤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예요.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일꾼된 비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 비밀 맡은 자, 이게 되면 흔들리거나 뭐 낙심하거나 누가 나의 어떻게 말을 하거나 그게 좌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일을 하는, 그 일을 위탁받은, 그 일을 맡은 나인데 사소한 그 한마디 시원찮은 그 어떤 일에 내가 뭐 힘을 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한 수천억만 있다 해도요, 돈에 크게 막 가까워 안 해요. 필요한 사람 그냥 100만, 200만 원 그냥 용돈에 줘요. 랩런트 한다, 안 하, 1000만 원 장학금, 그거 뭐 그냥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수천억이 있는데.
물론 그냥 생긴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은 뭐가 된가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영적 세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 비밀이에요. 그 비밀. 그래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는 오직의 비밀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된다니까요. 뜻이 뭔지 알아요. 삼중직이 뭔가 알아요. 그런데 오직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제가 이 목사 될 때 목사 고시 논문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논하라. 이게 목사고 시험 제목이었다니까. 그 논문 패스했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왕직, 제사장, 선지자지. 제가 잘 적었다. 물론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힘들어했지만 내가 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논문 그 들고 왔다니까. 3월 10일 마감이라 11일인가. 내가 결혼을 3월 6일에 했거든. 딱 그 코스에 내야 되는데 말이에요. 어떻든 뭐 통과됐지만 이론적, 교리적, 신학적 아는 분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해답, 여기에 대한 결론. 이 차이점. 분쟁합니까? 분쟁할 일이 없습니다. 교단끼리들이 싸우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이 맞다고 하면. 양보할 일은 양보해보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다니까요. 뒤따 싸웁니다. 왜 싸웠지요? 예수님 지금 앞에서 계시면 이제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실 그 시점에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뭐가 싸운 줄 압니까?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자리 싸움하고.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그분을 그냥 스승으로 알고 있지. 그리스도 제자가 안 되니까 늘 자기 위치, 자기 자리에 싸움. 거듭나지 않아서 거듭났다니까 사도행전에는. 40일 동안 주님이 성천전에 집중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말씀하는 이때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자리 위치라니까. 참 우리 삶이요 기가 막힌 거요. 이거 얻어맞아도 안 되고요. 이게 많이 기도한다고도 안 되고요. 많이 여행한데도 안 되고 이거는 많은 생각한다고 안 되고 하나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복음 못 깨달아요. 복음. 암이 걸리면 깨닫습니까? 나는 그 최인호 씨 책 보면서 더 느껴지더라니까. 한국 최고의 작가입니다. 최인호 씨.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모릅니다. 불교에 심취되어 있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캐톨릭인으로 죽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작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마리아여 나의 고통을 아래에 섰어. 예수 이름 알면 구원받은 비밀 알면 예수님을 기도하면 되는데 당신이 그리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해요. 그 좋은 물이 그 좋은 글을 쓰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그 작품 영향받고 많은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 사람이 불구하고 진작 당신은 하나님 비밀 몰라요. 그리스도 비밀 몰라요. 그래 내가 느꼈다니 야, 이 참 복음은 왜냐하면 마지막 죽을 때 암이 몇 군데 전이됐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는 알아. 오직 그리스도를 몰라. 인생 책 한번 읽어봐요. 합수도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개되어 있는지를.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를 모르니까 마리아여 아래에 서서 누구에게? 성모한테 청혼하는 거예요. 예수께 아래에 서서 나의 이 질병에서 고통에서 좀 해방받을 수 있도록. 참 안타깝더라고요. 야, 이 복음은 암이 수십 군데 전이돼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구나. 이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일꾼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거기 있어야 돼요. 삼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뭐로 열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열 수가 없어요. 재앙 문제 어떻게 막아요? 돈으로 막습니까? 못 막아요. 막 계속 집이 들어오는데. 그 재앙의 불씨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라는 원죄.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교황은 원죄가 없다. 그 싸구려예요. 가짜예요. 가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저도 포함 다 포함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단 이길 수 있는 길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나를 구원받을 수 있는 참 선지자의 축복,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 제사장에 대한 축복, 사단을 이룰 수 있는 참 왕에 대한 권세의 축복, 그거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 했다는 겁니까? 비밀 있는 자라, 비밀.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면 그분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알아도 괜찮고 안 알아도 괜찮잖아요. 초대교회 로마서 16장 인물들, 히브리 11장 인물들, 이 다 뭐가 있은 거예요? 이 비밀이 있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 이게 다 있은 거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설명을 예수님이 첫 설교에 말씀하셨다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갖고 없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첫 설교예요. 목사에 대한 설교는요, 첫 설교, 두 번째 설교, 마침 설교, 모든 설교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니까. 그런데 40일이라고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가기는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대통령 되겠습니까? 왕이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원하는 자를 한국 대통령 세워오세요. 원하는 게 되어집니까? 그럼 또 바꿔요. 바꾼 또 되어집니까?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라면 하나님 통치. 이 민족이 하나님 통치 능력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사단 나라가 물러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런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인데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이제 기도 중에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게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비밀이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권능은 오겠지요. 능력은 체험되겠지요. 딴 거에 증인되어지도록 하겠다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막 구후에 신다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의 체험이 돼야 돼.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나는 참 비천한 자인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그 임만을 체험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그건 외롭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알면 독일에 가서 사도 괜찮고 일본서 있어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맞구나. 이러면 물질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초월적인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 초월적인. 왜 암 환자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운데 그 마지막 얼굴이 빛날까요? 마지막 지금 임종 직전인데 왜 얼굴이 빛날까요? 본인은 지금 항암으로 해결 안 되는 고통 속에 있는데 왜 그 얼굴이 마지막 얼굴이 빛날까요? 그 순간 하나님 불러가시는 그 순간에 주의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그분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맞구나. 그게 체험화되는 시간이에요. 왜냐? 실제로 하늘문이 열리니까. 실제로 주의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데려가려고 딱 마지막 스탠바이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영혼에 확 열릴 거 아니에요. 그 임재하심, 그 성령 충만함,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비밀. 그러니까 얼굴이 막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뭐 팩 발랐겠어요? 아직 뛰지 마라. 팩 바른 지 15분 뒤에 떼야 된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얼굴이 막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마지막 앞에.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일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맞구나. 그게 성령 역사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러면 그 임종 자체인데 그게 증거 있는 증인이라니까요. 불신자가 와서도 이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자체인데 그게 천국 환송의 본인의 시간표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천욱 장로님 친구분이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분인데 묻더라 하잖아요. 이상하더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염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진짜 다르다면서. 덕평 넘어가면요. 용인 장례식장이었어요. 30년간 장례 파트를 맡아서 사람 시신을 염한 사람이에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뭐냐. 왜 이럴까? 똑같은 사람의 죽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 염하는 거하고 안 믿는 사람 왜 이래 다르지?
섬찟하대요, 불신자들은. 똑같은 시신인데도 죽은 시체잖아요. 마늘 섬찟하대요. 빳빳한 게. 만진 사람은 30년간 정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들보들하대, 시체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임종 때 다 드러나요. 다 들켜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불신자들은. 예수 천국 이러는데 마지막 앞에서는 들키거든. 막 무섭거든. 흑암의 세력이 막 가위에 눌린다 그 표현을 능가하잖아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막 발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굳어질 밖에 없나요? 주사 맞을 때 몸 발아가면 주사바늘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 때려. 엉덩이 참 이쁘네. 그래 때리는 게 아니고 딱딱 청정 치는 거예요. 왜냐? 힘 빼라. 힘 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마지막 힘 빼집니까? 아니요. 힘 더 들어가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비밀. 행복한 자죠. 행복한 자. 우리가 그 하나는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라요. 이 그리스도 일꾼이 됐다라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고하고는 상관없어요. 시기한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비밀을 정말 맡은 사람들은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시기하거나 분쟁 그 별 재미없어요. 그건 보고 몰랐을 때 얘기해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 초보 때 얘기해요. 먹는 거 삐지고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거나 그래서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애들 젊은 놈도 봐요. 막 귀에 콕콕 들어가면서 먹어가면서 그걸 공부해요. 공부되는 애들 머리 지금 사고는 건강하기 때문에 3개, 4개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봐요,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거기 신경이 나는 소리인지. 기침 하나 해도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요, 나이 들면. 어릴 때는 기침 소리도 몰라, 막. 약해졌다는 거 알아요, 약해진 거. 누가 말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비밀이 있다. 여기에 대한 자긍심, 자존감,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일을 맡았잖아요, 맡은 자.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이 한문 성경 보면요. 충성을 가운데 중자에 다 밑에 뭐가 있어요? 마음, 심자가 딱 있어요. 야,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래 참 충자를 이렇게 표현했지? 우리 마음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자가 뭐예요? 말씀은이 딱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룰 성자예요. 언약성취.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밖에 없어요, 이제는. 주님의 그 언약 예정 속에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군인은 그 대열에 있으면 된다니까. 이탈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럼 군인 사명 감당하게 돼 있어.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제자에게 한 얘기예요. 충성된 사람이 부탁하거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자가 다른 사람. 이 복음에 대한 바톤 처치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일심, 전심, 지속. 뭐에 대한 지속입니까? 뭐에 대한 일심입니까? 뭐에 대한 전심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진 일심, 전심, 지속되는 사람. 그 충성된 종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법이 뭡니까?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대로. 독일에서 결혼식 하면요. 막 접시를 깨뜨린다 그래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 행운과 사랑이 올 거라. 그날의 풍습이에요. 그 문제는 깨진 유리 이런 거를 신랑 신부가 다 치워온다는 게 문제가 되지만 이스라엘 결혼식에는요. 신부가 그릇 한 개를 밟아 깨뜨리는 풍습이 있다 그래요. 고통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보는 예식이라 그래요. 고통에 대한 표현. 이탈리아 결혼식에는 마지막이에요. 신랑이 신부와 잔을 나눈 다음에 그 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려요. 이걸 신호 삼아가지고 피리온이 진행된다.
잔을 깨는 유가 뭐냐? 아군을 물리친다. 이런 뜻이다. 러시아에서는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이는 반드시 뭐죠? 건배하고 술잔은 바닥에 던져. 자기 나라 풍습이에요. 행운을 빌기도 하고 아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인이. 그리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접시를 깨어요. 그래야만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뭐죠? 완전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없으니까 그 나라 풍습, 그 나라의 기운, 그 나라의 사람들이 흘러놓는 구전들, 그게 얽혀가지고요, 사단이 만드는 12가지 시스템에 그대로 조종돼 살아가요. 우리 벗어났잖아요. 깨트리고 나가면 되는데. 맡은 자로서 내가 깨트리면 될 텐데, 못 깨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충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냥 그리 살아와요. 언약 성취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느낌, 이거 아니에요.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막 결혼 전에 막 나에겐 필이 파오고, 느낌 오고, 아이고, 주의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언약 성취 속에 함께. 나와 정말 성교 비전, 이 마인드가 통하는 게 맞냐? 저분 속에 정말 언약이 있는 게 맞냐? 그럼 이 일을 함께하는 축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확인이 중요하지, 뭐 느낌, 아이고, 아니라니까. 그게 다 있지. 가슴 벌렁벌렁하고, 나 우리 집 사람 처음 만날 가슴 벌렁벌렁 하더라니까. 아, 그거야 다 있지.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도 가슴 벌렁벌렁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럼 그 느낌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낮아질 때면 낮아지게 되고, 이해할 일 있으면 이해하면 되고. 그거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충성된 사람은. 다른 걸 누리면 안 돼요. 그냥 그 자체에, 그 맡은 그 일에, 그 일 자체를 여러분 알고 가야 돼요. 회장님이 위탁에서 위임해서 중요한 지책을 맡게 나왔으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돈 생각하고 언제 내가 저 자리 차지할까 이러면 그런 싹수가 노란 거지. 복음 그 자체의 비밀을, 그 축복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인생 여러분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가치 있는 행복이 뭡니까? 오늘 이거라니까요. 개인적인 복음 누림, 개인적 기도 누림, 개인적 현장에 대한 누림이에요. 최고 행복이 어디서 찾습니까?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예배 속에. 예배 속에 다 있다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여유 있게 오늘은 일본 우동 사 먹으러 가고 내일은 이탈리아 피자 먹으러 갔다 오고. 제가 그 마드리드 갔더니 호세 목사님이 나를 진짜 맛있는 데가 있다면서 나를 데려가더라고.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 그 국수를 이탈리아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 비빔국수를 뭐라 해요? 그 사람들. 있잖아. 스파게티. 그 맛이 있다고. 나 잘 먹는다고. 그래 가서 이제 마드리드 제일 유명한 집이에요. 가서 이제 해가지고 스파게티를 이리 먹는데 저는 저녁도 스파게티 먹어요. 그 한 끼 식사 되기 전은. 그러니까 이리 딱 먹었는데 댓글에서 먹는 스파게티나 그것은 똑같아요. 이 재료가요. 지금 세계화되어 있어요. 재료가 세계화되어 있어. 딱 해가지고 먹는데 내가 서종 앞에 스파게티 먹거든. 먹어보면 그때 먹은 이 내 스파게티나 마드리드 최고 맛있게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 집에 가서 먹은 거나 맛 똑같아요. 그 재료라니까, 재료. 얼마나 행복해. 스페인 가서, 바르셀로나 가서, 스파게티 먹고, 일본 가서 350년 집에 우동 먹고 오고. 어떤 사람 사천 이게 보신당 먹으러 서울서 타고 사천 그 보신당 먹고 비행기 타고 다시 서울 간 사람이더라고. 진짜 있더라니까. 그걸 자기 행복이라 하잖아요. 그 행복 속에 속이는 사단을 그 물질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나와 관계없이 아이가 자살하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한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데 어느 날 흑암 세력이 덮쳐오는데 집 자체가 풍비박산되는데 무엇으로 답을 찾겠습니까? 최고의 여유는, 최고의 행복, 여유는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어집니다. 은혜 속에서. 예배의 여유, 영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영적 여유. 정말 영적 여유가 있으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더하신다. 빌보 4장 19절에 필요한 걸 내가 넉넉히 채우시겠다.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에 원 없이 내가 주 일할 수 있도록 경제의 복을 주시고 그 기도 안 해도 따라와요. 뭐가 되면 영적 여유가 있으면. 영적 여유가 있어요. 그 영적 여유가 뭡니까? 예배 속에서 정말 내가 복음 누림이 되고 기도 누림이 되고 신앙 누림이 되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 다 주세요. 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이 있잖아요. 충성 자체가 먼저 되면 헌신은 단어 표현하지만 우리는 감사로 표현하잖아요. 충성 자체가 언약 성취라니까. 언약 성취. 계시록 2장 10절 보면 네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이 디모데 4장 7절 8절에 생명이 밀려가는 다 예비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 관을. 믿음의 승리자. 말하자면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정말 주를 믿는 신뢰함이 있으면 충성 안 할 수 있습니까? 충성합니다. 회사에서 오너가 여러분 칭찬만 해도요 충성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알아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요. 그게 코람데오 신앙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살아야 사람 앞에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보세요. 사람들이 개를 왜 좋아할까요? 얼마나 반기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들어도 소리도 안 내잖아요. 막 발 살아요. 내 전에 그러잖아요. 수미 집에 가서 허수미 집에 가서 다락방을 나 그거 알고 내한테 쫙 미끄러져 오줌을 찍찍 다 싸고 걔가. 그래 주인을 얼마나 사랑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 걔가 죽었다더라고. 내가 물어서 허수미한테 허정은 집사한테 네 그 개 죽었니 울었잖아. 울었다더라고. 어떻게 한다니까 걔 장례 다 치러줬다더라고. 잘했다. 내가 또 뭘 하겠는데 그러면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갖다가 야, 이 덩신아, 그건 네 성경 금액 이러면 시험 들잖아. 그러니까 잘했구나. 왜냐니까 그만한 지불해 줄 만큼 웃음과 기쁨은 걔지만 다 받은 거는 사실은 다 받은 거거든. 사람이 있는 스트레스도 걔를 통해서 풀린 것도 많을 테니까 그야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주영이 오늘 예배 드는데 우리 아빠 걔 사달라면 이제 사주겠구나. 개 키우고 사랑하고 하는 일에 영혼 사랑하고 개 입양하지 말고 사람 입양하고 살릴 때. 코람데오 신앙,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개 앞에 살아가요. 잘못하면. 그 예안견 앞에 사는다니 잘못하면 인생 시간표가. 취미지 않습니까? 취미. 코람데오 신앙 잘 적용해야 돼요. 그 비밀이 있는 자예요. 하는 비밀 맡은 자. 2절에 뭐랍니까?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3절이 뭡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누구 앞에서 지금 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나를 판단한다. 나 별로 그거 개의치 않아. 사도 바울이. 우리 남들이 판단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막 우리 저 말을 지라는 저따구로 하냐고 막 하잖아요. 그렇잖아. 남들이 말하는 거. 그 판단 바울은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받으며 살면 안 되지. 그거거든 바울이. 아무것도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너도 맞은 말하라.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 이야기 한 말이에요. 비판하지 마. 그럼 비판한 네 비판받게 돼. 남 헤아리지 마. 헤아림 받아. 네 들보 있지 않니? 그거 먼저 빼. 그리고 상대의 티를 봐라. 마태복음 7장 5절에는요. 외식하는 자라 표현해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주의자라 경고해요. 그리고 뭐한다? 디모데전 4장 12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 보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잃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장념하도록 해라. 제자 보고. 그야말로 바울은 제자 작품을 남긴 거죠. 프랙티스. 바울의 프랙티스는 제자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작품은 마지막 없잖아요. 누가 많이 있단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많은 화려한 명성 자랑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심에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제자들도 없어요.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몇 사람의 제자가 세계복음을 이어가잖아요. 뭐 때문이냐?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코랑데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판, 그들에 대한 판단 개의치 않고 주의를 한 거예요. 자책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심판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오셔서 감추인 것들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마신다 다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정의는 하나님으로 뭐가 있다? 5절에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믿음과 지혜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 중에 마지막 6장 3절 하반절 보면 마지막 절 보면요. 칭찬받는 사람을 7명을 세워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한 걸 맡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이 네이버에 떴더라고요. 그룹 주얼리 출신 존미나 저는 몰라요. 떴기 때문에 본 거예요. 3일 동안 하얗게 밤을 새우고 위액을 토해내고 아침으로 연다는 거예요. 체중이 몇 킬로냐? 40.7kg. 자가 면역 질환인 레이노병이 있네요. 레이노병. 뭔 병이냐 하니까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손발에 색이 변하거나 통증을 동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발 색깔도 변하고 자가 면역 결핍증. 야, 이런 병도 있네. 이런 병도 있네. 건강한다고 하는 거. 이 오늘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들을 수 있는 건강이 주어졌다고 하는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예요, 하나. 그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있는 거. 여자도 있지만 시간상 제가 남편만 이야기하려고요. 답답한 남편 스타일 5. 첫째, 민속 박물관형 꼰대 스타일. 옛날에는 여자들이 모름지기 아니란 우리 엄마는 등등 나이에 상관없이 시대 흐름을 타지 못하는 남편. 민속촌에 살지 왜 나와서. 두 번째 형이요. 백화점형도 있더라. 문주란 스타일. 나는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문주란 스타일이에요. 밥 달라 안아달라 노래가 있는 모양이지. 놀아달라 요구 조건이 많은 형. 이 백화점형이네. 세 번째는 성형 외과형도 있네. 조립 스타일. 요리는 누구처럼 살림은 누구처럼 여자를 고쳐서 살려는 남편. 당신부터 고치라는 거지. 네 번째 한국은행형도 있네. 한국은행. 하청 스타일. 콩나물 값 얼마, 모욕비 얼마, 일일이 신청해서 돈 타쓰게 만드는 남편. 요새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이런 남자 있어요. 제가 큰 거 다 주고 아내한테 뭐 필요한데. 대갈박을 맞아야 돼.
나무꾼형, 말뚝 뽑는 스타일이지. 예처가는 처가 말뚝에다가도 절을 한다는데 아내는 부모 형제도 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줄 착각하는 남편. 나무꾼형이래. 답답한 남편. 여자도 있는데 뭐 읽어 필요 없고. 사람을 바라볼 때 충성된 사람 답답하지 않습니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답답한 형이 되면 참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면 됐지. 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포인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지 못하노라. 이것만. 이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지 못하노라. 이 결론 메시지입니다. 남의 말하고 판단하고 쑥쑥거리고 막 자책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분팽이 하듯이 막 하고.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 죄인된 우리가 어려움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공동체가 되지 세상 잡다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렵다를 무가치한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12가지 것 속에서 내버릴 걸 버리라는 거예요.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돼요. 추상적인 가치, 나이 들어서 깨닫지 말고 속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 오기로 작정진정 분명히 했어요. 그 만날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 비밀 가지고 절대 제자로 시스템으로 현장 속에 살아가는 멋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